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의 핵심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특별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기도하면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에베소서 성도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예를 들어줬고요. 또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고 외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첫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 안에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제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아침에도 말씀 전했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송도 있다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면요 바로 이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또 주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말씀에. 주 안에 세워진다는 것은요,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에,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해 주셨다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말씀에 계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주 안에서 이 말씀 안에
그러면은 어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어떤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로 감옥에 있으면서 그 지하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보낼까요? 이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고 또 이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주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하게 만들려고 편지로 이 믿음을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묵상하고 읽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받아들이고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15절 말씀에 봐보십시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의 바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계속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심령들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예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게 하느냐, 옛 아담 안에 있었던 옛 구습대로 살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타락한 우리 육체 때문에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말씀을 쭉 1장부터 마지막 30장까지 읽어보니까요, 새벽마다 그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었는데요, 우리의 그 육체적인 그 옛 구습들에 대해서, 옛 모습에 대해서, 우리 타락으로 인해서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걸 버리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 구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옛 구습대로 살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 것은요, 이들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말씀드려서, 내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뭐 어떠한 좀 일을 좀 봉사를 좀 하고 예배를 좀 뭐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좋습니다.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예전에 하지 않았던 일정한 습관들을 좀 버리고, 또 좀 예의 바른 친절한 그런 사람이 좀 되고, 또 남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이 정도를 반복하는, 그냥 반복만,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이 정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다람쥐가 쳇바퀴 도듯이 그 일정한 일들을 소화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가 또 일정한 일을 소화하고 또 예전 모습에 샀다가 또 일정한 모습, 이렇습니까? 로마서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의롭다고 영화롭게까지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에까지 자라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한다.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라가는 겁니다.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육체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 하나님의 그 모범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자라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끝.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옛 구습대로 돌아가 또 살다가 또 여기서 이만큼 하고,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 안에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한번 봐봅시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자,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을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그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꾸 더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더 온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꾸만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온전해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어디에서나요.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남을 대할 때도 그렇고 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누구든지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누구든지 동일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잘못된 몇 가지를 그렇게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으면서 자기가 보고 체험했던 것을 기록한 책을 봤는데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집에 들어오거나 내 하는 일터 가운데, 내 하는 일 가운데, 내 삶 가운데는요 그냥 예전의 모습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도를 향한 사랑을, 어디서나 성도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 말씀에 향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이들의 믿음을, 지금도 믿음 가운데 살지만 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돼서 우리의 삶도 더 성장하고 더 열매를 맺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더 열매 맺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들의 이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